잠언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6장 1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6장의 내용을 얼핏 보게 되면 마치 어떤 재물의 그 관계와 같이 생각하기 쉬운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잠언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지금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제 1절이 제 1장이 잠언의 서언적 그 서언의 내용 중에 근본적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적, 이 잠언의 그 목적이 어떻게 이렇게 언약되어졌던 것이 그 이후에 제2장으로 해가지고 1장 7절부터 이걸 참아놨어요. 1장 7절부터 그 다음에 4장까지 그 내용이 지금 지혜의 유익과 결계 9장까지입니다. 전체는 9장까지. 이것이 메시아를 세우시는 걸로 성취가 되어졌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잠언의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 목적이 지혜를 세우시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메시아를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자가 결국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런 그 속성을 중심으로 한 언약이 내용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질 사건으로 지금 언약되어진 거죠. 이건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이 나름대로 목적으로 제시되어졌던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메시아를 세우시는 걸로 지금 이루시는 걸로 잠언 자체 내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자체의 그 구조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시는 언약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그 관계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절에서 1장 7절서부터 4장까지가 지혜의 유익과 결과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때 했고, 그다음에 5장서부터 9장까지가 말씀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되어진 거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슨 뜻이, 하나님의 이 뜻이 계시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대 언약이다. 그래서 작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라고 해서 양대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설명이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이걸 이루어 가시죠. 이걸 이제 모형적으로 지금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계시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실체에 대한 거를 모형적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시했다 하는데, 이 선민국가 중에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이 지금 잠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나라가 분국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분국의 역사, 이 분국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이 대를 이어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열지파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가져가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본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한 나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그 생각이 만들어가는 나라. 이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냥 단순히 분국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나라는 착하고 어떤 나라는 안 착하고 라고 해서 이게 갈라졌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이고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불순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언약을 하시기를, 내가 언약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제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너희를 열방으로 흩을 것이다. 예, 흩으실 것. 그러나 다 이 흩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에서 선지자를 보내주어 가지고 이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잠언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국의 역사, 이것은 신명기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이게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이루어져 가는 거를 잠언이라고 하는 시문학적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잠언을 썼다. 그냥 우리 분국에 이제 열왕기, 역대기가 둘 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분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국의 이야기를 하고, 역대기 거는 이 분국의 결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과정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전부 이제 이 분국되어지는 양쪽 나라의 이야기니까. 이 나라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신분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 아니겠어요?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나라인 것처럼 이 교회도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의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통잡아가지고 이제 종교 행위다 이렇게 규명하다 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인본의 바탕을 둔 교회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본의 바탕을 둔 교회다. 그래서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우리 지상에서만 이것이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승천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보내신 성령으로 그들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불러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시는데, 여기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했던 선민국가가 있고 이쪽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이런 이제 패망되어질 왕조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사에도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했을 때 뭐 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득세를 했다 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약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다시 신앙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리를 보수하고 전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해가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쪽 반열에 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강론을 듣는 자세입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숫자로도 뭐 유명한 뭐 또는 대형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건 뭐 이거 어떻게 정말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아주 의기소침하기가 딱 십상인 이런 걸 줬다는 이야기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의 심정으로 물맷돌 이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 대형화되어져 있는 어떤 제도적 또는 인적 이런 그 자원을 가지고 지금 뭐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요. 근데 과연 이 진리가 보존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수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진리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이런 걸 가름하는 좋은 그런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보이기 위한다고 한다면 피가 번쩍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쪽에다 우리가 마음이 언제나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면 우리는 본질보다는 형식을 보고 이제 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맷돌 5개, 뜨임돌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금신상에 대한 발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태산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은 뜨임돌이 지금 그 신상을 부숴내는 일이지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신상의 제국들이 이걸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 짐승권세와 음료권세가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장을 해가지고 잠입을 하고 그리고 이 비진리로 해가지고 우리는 미혹을 갖다 해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혹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그 뭐 어떤 그 사람들의 전략을 보고 그러니까 추수꾼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대놓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를 들어올 때에 좀 소형화되어져 있는 교회 때로는 분쟁이 있는 교회를 이제 그 틈새 공략을 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한 사람이라도 아쉬울 때니까 숫자적으로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참 재미나요. 세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그걸로 기본 텍스트를 바꿨을 뿐이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공격을 하다 해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음료권세로. 재미난 거는 초대교회 때 이제 이렇게 되어진 교회가 이 초대교회 때 등장을 하게 되면 각양 그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단들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소나게나 성경을 자기가 막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이제 사람들한테 이것도 진리다, 이것도 사도의 편지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다가 이걸 정경화라고 하는 이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이때 만들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있는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에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혹의 영들, 어떤 시간과 공간과 이런 계시적인 어떤 거는 위세를 가지고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킬 것인가, 이거에 천착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지금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집합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6장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쪽을 경계시키는 일이에요. 이쪽을 경계시키는 일.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에게 이걸 경계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게 이루어진다. 뭐 이번 성탄절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서의 이야기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대형화되어지는 여로보암의 이런 이 대분류에 대한 일이 또 아주 소규모로 해서 또 이루어진다는 거야.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과 다윗이라고 이 어떤 사무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세울 때까지 또 이런 구조를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고 하게 합니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여기서부터 천지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천지를 지으시는데 이 지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흑암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품이 흑암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거는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미혹자가 함께 있는 상태. 끊임없이 지금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미혹자가 함께 있는 나라예요. 즉 주님의 몸된 교회도 미혹자가 함께 있는 교회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만 남겨놓으시겠다고 하는 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은혜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놀라운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은혜가 그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승리를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지금 그 고통에 대해서 토론을 갖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이 천지를 지을 때, 이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이 천지를 지고 훨씬 뒤에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냥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아래의 우주의 세계도 우리가 아직 다 이 탐험을 못했잖아요.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지금 수많은 우주의 세계가 있고 그 중에 하나에 우리 태양계가 있는 건데, 그중 우주 하나에 우리 태양계, 수많은 태양계가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예요. 그 태양계 속에 지구라고 하는 자그마한 혹성, 그 지구라고 하는 혹성 중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좁히고 오게 되면 대한민국, 지구 세계 지도를 갖다 보게 되면 진짜 꼬랑지만큼밖에 안 보이는 그게 대한민국인데, 그것도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거기에서도 지금 충청북도 교세몰이 지도의 형식으로 제일 적은 돈지도 모르겠어요. 그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용암동이 커가지고 용암 2동으로 나눠놔서 용암 2동,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번지수를 갖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물통에 물방울만큼도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분이. 아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있으나 마나하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훅 벌어버리고 말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감동 안 되죠? 감이 안 와요? 이거 지금 이 로또에 만약에 1등 되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이 올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도 20매독을 갖다가 나한테 1등을 갖다가 받겨놨다고,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로 확인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듯 우리를 구원을 시켜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또 뭐 화려하지 못하게 때로는 부유하지 못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감이 잘 안 오죠. 일개 내가 나라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선한 일꾼으로 나름대로 뭔가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 뭐 우리를 그렇게 못마땅히 생각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앉으실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셔요.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한다니까 너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가만히 있긴 피가 끓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거 보아.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정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거를 한 지판만 남겨놓으셔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10지판을 갖다 주고 국호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이건 국호도 없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유다라고 부르자. 유다라고 하는 다윗 왕조가 꺼질 듯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진리의 세계는 꺼질 듯 하면서 가요. 누구도 보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야 저기 가면 뭐 횡재가 있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좀 허당해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뭔가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의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할 때 해야 하나님께서 나 모른 척해도 그만이고 쓸어버려도 그만이고 뭐 없다고 해도 그만인데 어찌하여 나를 우리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됐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눈을 가지고 한번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로 34절에 보게 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맹세하지 마라. 왜냐면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마라. 인간이 뭔가 자기가 보증을 쓸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넌 그냥 흘리기라니까 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대가지고 보증을 할 수가 없죠. 내가 그래도 보증을 쓸게요. 이 사람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나 책임져. 뭐 다른 사람을 책임진다 너나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르호보암한테 이 솔로몬은 뭐냐면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했다고 한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단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낚였어요. 만약에 이제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하는 미혹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좋다. 뭐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우리 이 남쪽 유다의 정권에 그런 위임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하고 우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일을 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완전히 낚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의 배경이 지금 이 북왕조 멸망을 당시쯤 해가지고 남쪽 유다와의 그 어떤 정치 공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강론을 갖다 하게 하거든요. 이사야한테. 왜냐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평창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남쪽 유다라도 자기네 편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하고 대적을 갖다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히스기야 임금한테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뭐 오고 아수르에서 뭐 그들이 오고 여기에 호응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담보를 갖다 한다는 일은 네가 그에게 낚이는 일이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한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퇴했다 했잖아요. 그 사퇴했다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선언을 갖다 했냐면 단일화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표가 단일화예요. 근데 방법으로 보니까 도저히 합의가 안 돼요. 근데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단일화가 안 되니까 방법적으로 이 타협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자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 안 한다. 그러고 관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발목이 잡히는 거라니까요. 담보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고.
내가 책임지고 이거 해줄게. 라고 만약에 이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 거예요. 아니, 책임져 준다며.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담보를 갖다가 만약에 너희가 하면 넌 낚인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낚인 걸로 인해 가지고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빨리 가가지고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해가지고 스스로 구원했다 해라. 아, 내가 말 잘못했으니까 이거 좀 우리 문수다 라고 해가지고 간구를 했다 해가지고 스스로 구원했다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이 낚인 걸로 인해서 함께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지혜를 가진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름으로나 교회로나 또는 내 머리로나 뭐에 있는 걸 가지고 소원을 한다든가 이런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성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가 있다고 믿어지니까 이 담보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의 이 주권성을 믿게 되면 아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당신한테 보증을 쓸 수 있는 내가 그런 아무런 주권이 내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돼야지. 거기서 만약에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도장 찍으면 동반 망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가지고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우리 지체 간에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체 간에 보증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서로 지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지체가 지금 만약에 어려워졌어요. 어려워 돕는 방법에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면 보증을 쓰랍니까? 아니면 보증 쓰지 말았으니까 난 당신 망하든지 말든지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해서 끊으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윤리적으로 끌고 가야 되면 그런 문제에 부닥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란 말이에요. 비록 지파가 찢어지고 어떤 지파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유다로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하시는가를 보고 배우는 것이 이 분국에 대한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와가지고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귀 없는 자는 망할 자들이에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따로 있고 보편적으로, 관습적으로 과거에 내려오던 그런 거를 그냥 믿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개가 이 관계로 해서 끊임없이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다. 자, 6절로 11절까지는 이제 게으른 데서 돌이키라고 훈계를 하는데요. 보시죠. 게으른 자여,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뭡니까? 열심히 근검전략 해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뒤 문명으로 봐도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어떤 담보가 잡혔거나 약조가 되어졌거나 끼임새를 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조금 기다려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에 새가 이 사냥꾼의 올무에 이 걸리는 것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처하지 않고 게으른 마음으로 그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개미라고 하는 그 곤충이니까 그렇지, 조팔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는 벌러지인데 그 벌레도 대장이 없대요. 대장이 없는데 재미난 거는 초파리가 날아다닐 때 보게 되면 어떤 한 놈이 샥 하고 날아가면 다른 것들은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거래요. 그게 불구덩이가 됐든 물구덩이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앞에 놈이 날아가면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주 대신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개미한테 배우라는 이야기는 개미, 이건 머리가 없는 개미도 자기네 종속을 부지런히 일을 갖다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워진 이 나라라고 하는 걸 믿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낚여가지고 이 사람들 페이스대로 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걸 경계하고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선민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이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 미혹자 앞에서는 음료로 설명이 되어졌고 이런 자들에게 너희의 그런 어떤 빌미를 주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로 19절 여호와의 악에서 돌이키라고 훈계를 갖다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리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걸 줘가지고 주인이 떠나잖아요. 주인이 얼마 만에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주인이요 보소 내가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그걸 주인한테 주지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여기 2배를 내가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굳은 사람인 걸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땅에다 그냥 묻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굳은 자로 보았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어떤 이식을 갖다 죽는 자에게 맡기지 왜 너한테 그걸 갖다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없는 자의 걸 뺏어가지고 있는 자한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자는 더 없는 자 걸 갖다 더 넣어가지고 부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에 의해 가지고 더욱 진리의 부요로움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 체계가 더욱 분명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구약 성경에 가르쳐줬던 그 진리만큼도 이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던 마태복음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절로 이제 그 악에서 돌이키라는 이야기는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기울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알게 하며 그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를 갖다 잘 그렇게 각 지체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마 어떤 경매를 갖다 한다든가 그럴 때 손짓발짓하게 하면서 이 탐욕에 가득한 어떤 그런 몸짓을 갖다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갖다 일으키는 자, 이게 악한 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막 그냥 눈짓을 갖다 해가지고 자꾸 찡긋찡긋 해가지고 정보를 갖다 줘가지고 내 말 들으라고 무슨 좋은 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손가락질을 갖다 해야지 미혹을 갖다 하고 유혹을 갖다 하고 이것이 이 음부의 공세들이 가지고 있는 수작을 갖다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운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들은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되어지는, 그래서 이 생명을 만나고 이 부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이 7가지를 소개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인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역사적 배경을 확인했다 했을 때 지금 이 강교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7가지의 그 예를 갖다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오시게 되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특자와 부특자를 갈려내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사역을 하실 때에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걸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직하게 망할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망할 자다. 이건 택자고 너희들은 부택자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들은 바깥에서 이를 갈고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듣느냐에 대한 건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 무리들한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해서 정죄를 했다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정죄를 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이런 정직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갖다 해오는데, 이 거짓 사람들하고 뭔가 야합을 갖다 해가지고 힘을 빌리고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고 해서 백성을 기만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확인할 때 했던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제 이런 걸 해갈 때 이 영가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우리가 훈계를 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명철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모략이라고. 이건 잠언서에서 나오는 우리 인격적인 것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 이걸 가나안이라고 했고, 이거를 우리 애굽이라고 그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했을 때 이것이 지금 광야에서 심령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민국가라고는 나라의 구도도 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의 구성도 되어지고, 이거는 삼층천과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신 보좌와 이런 것들을 계시하시는 천상계와 천하계를 어우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이 그림이나 또는 이 선민국가의 나라에 대한 그런 거 그림이나 또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인격적 구성이나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걸 이해하게 되면 성도의 어떤 지어져가는 성도의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고,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천상계와 천하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걸 우리가 그냥 하나의 문제란 말이야.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이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분을 만나잖아. 이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못하는 이분을 우리는 성경 외적인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쪽을 향해져 있고, 우리의
달려갈 푯대가 되어지고 이분이 우리가 뭐 닮아갈 우리 형상의 그런 거 되어지고 이렇게 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쪽으로 향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의 특징은 줄목은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자기 영광. 자, 그러니까 이제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지키려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훈계, 이 훈계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야. 우리는 주님의 뜻이 지금 우리들한테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 뜻이 분별되어지니까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주님께서 이걸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널 붙들어 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우리들의 이 명철한 마음이 이걸 간직을 해야 돼. 이걸 간직.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이 명철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의 3대 요소가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지, 정, 의라고 하는 인격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이 간직하고 목에다 그걸 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어디입니까? 22절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잠잘 때에도 우리 마음을 갖다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그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다닐 때에도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깰 때에도 더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말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품고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으로 하여금 짓고 하와를 어떻게 지으셔요? 아담의 갈비뼈로 해가지고 빼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와는 결국 한 몸인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갈비뼈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갈비뼈인지를 모르고 타자로 삼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나한테 뭐 훈수나 해주면 그 훈수나 듣는 이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다. 이분하고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그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것처럼 뿐만 아니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생명은 오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음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끊임없이 지금 뭐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 또는 뭐 유다에게 언약하셨던 것, 유다에 언약했던 것도 아니에요. 너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또 다윗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너희가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전부 이쪽 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간직하고 어떤 여기서 미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눈꺼풀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 노은이 이쁜 짓 하니까는 두 눈을 갖다가 두 눈을 찌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윙크하듯이 이제 그걸 자기가 한쪽 눈이 안 감기니까 두 눈을 다 감으면서 윙크를 했다 하던데 그걸로 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을 그걸로 훔쳐요, 이놈이. 그냥 눈 찌그리고 뭐 이렇게 윙크하고 그러는데 이게 쏙 그러면 안 돼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미혹자, 이 넓은 길로 미혹하는 이 인본 세계의 이런 비진리의 세력들,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할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는 더욱 이것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더욱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너무 생체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지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하듯이
남의 아내와 통관을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남의 여자예요. 우리 이쪽의 여자는 우리 주님인데, 이쪽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미혹자,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아내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눈을 기고 뭐 이렇게 눈치타고 그러는데 꼬여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니까 이쪽은 손길 하나 두지 말라 그래야 돼요. 본속도 좀 아니겠죠. 얘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진 마음이라고 한다면, 악으로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쪽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정결한 그런 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리니와. 우리 쉬운 얘기로 그러잖아요. 아유, 일주일 굶어가지고 담 안 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죽했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겠어?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먹는 문제는 먹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바로. 그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걸리게 되면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7배, 자기는 법에서 원하는 숫자만큼은 다 주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 아주 세태와 잘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 세대의 10%가 그 배우자의 어떤 그런 나쁜 관계 때문에 이게 갈라진다고 요즘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 보이는 정보가 그런 그 세계니까 나쁜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 꼭 여자가 개입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관료가 잘못되어져 있는 여자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고상 망해버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요물단지가 돼가지고, 이 여자가, 이쪽 여자라고 하는 거니,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탁자나 부택자나. 우리 습관이에요, 습관. 몸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세계. 그 본능세계가 이게 같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동의를 갖다 한다든지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나는 없대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대부분의 99%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무슨 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긴.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었어요. 정말 죽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죽었다고 믿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분과 더불어서 부활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악 세상에서 죽어있던 나를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고백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잠김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를 공포를 갖다 하고 거기서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해가지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걸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분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살아있는 나, 그걸 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떤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때 자기 아버지한테 증언을 해가지고 그러더래요. 뭐 이렇게 인생이 괴롭노? 인생이 괴롭나 그러더래요. 중학생짜리가 뭐가 인생이 괴롭게 있겠어요. 근데 시험이니 하기 싫은 공부니 이거 자꾸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신 은사 따라 살아가겠죠.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이쪽 세상의 데이터에 의해 작동이 되게 되니까 누구보다는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많이 벌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혹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걸려 넘어져가는 거예요. 조심해라. 여기 걸려가면 너는 끝이야. 조심해. 끊임없이 잠언에서 그걸 경계하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함과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2절 분요와 한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이쪽으로 만약에 걸려 넘어왔다. 이쪽으로 걸려 넘어왔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걸 멸할 때 함께 멸하겠죠. 만약에 또 이쪽 적그리스도가 이 미혹자의 이 사람들의 남편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꼬여내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온다. 라고 한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한테는 고난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새끼를 갖다 누가 끌어가? 그 이야기예요. 내 새끼를 누가 끌어가?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갖다 하는 자는 대적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 주님과 살아가는 이 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어서 없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쪽의 거에 대하여 우리는 견문질을 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6장에서 그걸 언약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지혜자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몸되기를 해가셔요. 이 지상 사역을 그걸 다 이루시고 천상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 이 언약은 좀 이루어진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신약성경이 완성되어진 그런 입장에서 잠언서를 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전부 그림자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친히 이루셨고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다시 오신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언약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되어진 것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